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쁜 성공이 아니라 좋은 성공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성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경제전이에요.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한 울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중국 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번 전쟁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날 건 아니라고 늘 말하고 합니다. 일본이 옛날에 그 프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1달러당 예를 들자면 3,000원이었다면 미국에서 1,000원으로 해서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일본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의 GDP의 60% 이상이 되면 다 쳐버립니다. 가지치기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의 패권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이 80년도에 완전히 그 경제 대국이 되다시피 했어요.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 40개가 다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소니를 비롯하여 히다치를 비롯하여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GDP가 미국의 60%가 되려니까 다 쳐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한 60% 정도를 되려 그러니까 미국도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화폐 전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여기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냐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를 비롯해서 지금 IMF가 오고 있고, 근데 똑같은 애환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갖고서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나간다 그래도 IMF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태가 오래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이나 회사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활성화돼서, 그래서 뭐냐면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 사는 사람도 잘 살아서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뭐냐면 하향 평준화를 돼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냐면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서 뭐 상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어느 누구도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나라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지만이 뭔가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그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완전히 뭐냐면 국민들을 평가르게 하고 서로 증오심을 갖게 하고, 옛날 이북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대지주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착취자다,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다 뭐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보면 김우중 회장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요. 차비가 없었어요. 걸어 다녔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대우그룹이라는 회사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아들도 꿈을 갖고서 열심히 하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갖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공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데, 우리나라 성경은 전도서 10장 10절을 봅시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지혜는 뭐에 이른다고요? 성공에 유익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와 있고,
다른 성경, 이 구약 성경, 성경책 자세히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형통이라든지 번성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좌우로 치지 않으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하리라는 것이 원문을 보기도 너가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진다고 언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성공하면 성공병이 걸렸냐. 여러분들 또 성공해본 사람이 그런 말하면 이해가 가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코나 후비면서 있잖아, 코피만 터트리면서 있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남이 잘 되면 잘 되는 장땡이냐? 그럼 못 되는 것이 그들 말로 장땡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 성소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은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예, 천국만 갈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픈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든 분들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시험도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했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변화가 참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시민을 다 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퍼센트를 나눠갖고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서울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뭐 진보나 보수나 다 믿지 않아요. 국민 편안하게 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난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뇌물 받은 사람은 떨어 죽어도 영웅이 되더라고, 내가 볼 때. 노회찬.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죽으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 말하고 있고, 물론 잘못된 것인데, 그리고 자살이 미화가 되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또 재단까지 만들어줘요. 뭔가 사회가 이상하게 되고, 근데 뭐 성평등이다 뭐 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상하게 돼가고 있고. 저는 원래 뭐냐면요, 그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제 학생 시절을 알던 친구도 여기 한 명은 앉아 있지만, 저는 뭐냐면 정의파였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우리들은 정의파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신 분들,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정부와 또 여당, 야당이 여러분들의 꿈과 청사진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꿈과 청사진을 줄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꿈과 청사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되냐?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은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택할 길, 또 선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선택을 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선택을 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잘 되냐? 성공하느냐? 근데 성경 말씀 전도서
전도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잘 되지 못한댔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악인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악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다음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죄악은 뭐 물건을 훔치고 살인하는 것만이 죄악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시이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기도할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어떻게 표현할까? 영적인 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은 잘 되지 못한댔어요. 그런데 전도서 8장 12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냐?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본문 10편 25편 14절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되면 악에서 떠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랬어요. 하다못해 이 체게바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꾸지 못할 수 있는 꿈을 꿔야 한다 그랬어요. 무신론자도. 근데 우리는 뭘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체게바라 같은 사람보다는 더 우리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안 되는 걸 보고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근데 첫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첫 번째 뭔가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유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인생에서 좋은 성공을 갖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또 사망은 언제 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또 약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기 전에 뭐를 파악해야 되냐? 뭐를 파악해야 돼? 내가 저번 주에 말했어요. 현실을 파악하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크리스찬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사는데,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돌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 응답받도록 기도하라. 그 크리스천들이 사는 룰이 골든 룰이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 말들 잘해요.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뭐가 골든 타임이야? 골든벨 룰이라 그래? 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은 이는 골드예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 환경, 여건, 지금 힘든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 세상과 짝하고 살게 된다면 도리어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나빠지는데 나의 본질을 깨닫는 거, 아, 나는 크리스찬이지.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랬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지. 맞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이 본질을 깨닫고 현실을 보는데 힘든 게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나을 것인가? 본질을 깨닫는다면 그 본질을 응용해서 현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깨와 방법으로 뭔가 해봤자 바꿔지는 것 같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좋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별로 여러분들 감동이 안 돼요? 어제 이런 말하면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옆에 가서 근데 너에게 큰일 일어났어. 그러면 기가 번쩍, 뭐야? 빨리 말해줘. 짜장면 사줄게. 탕수육 사줄게. 부정적인 기가 당나귀 확 커집니다. 그게 있다면 뜨거운 물 확 부어버려야 돼. 하나님 여러분 잘 되게 해준다. 거기에는 마음이 막 설레야 되잖아요. 나 지금 힘든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 씨앗은 그냥 사과 그냥 확 열립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열 때까지 그 시간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인내해야 돼요. 아까 반드시 찬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근데 뭐가 납니까?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여기까지는 좋아해.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아멘. 근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니까 라멘. 라면 먹고 노면 하지 않았어. 내가 불 껐던 딱 쳐다보니까. 예. 여러분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에 관심 많습니까?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오지 않습니까? 예.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능력 주면 할 수 있다.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여러분 멘탈을 맡기지 마세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에서 첫째가 뭐야? 악에서 떠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되면 이제 여러분들 하여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이 나 죽을 맛이에요. 그 뭐예요? 죽을 맛이 뭡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죽은 인생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망의 그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고 전도서 8장 12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7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내 입술로 어떤 사람을 욕하는 입술이 돼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큰 소리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일터, 직장, 사업, 재정, 질병 모든 사망에서 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이 웃지 않아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한글 성경 하나님의 경외하면 너가 잘 될 것이었는데 일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쁜 세상 목사님 일본 성경도 보내? 예, 이 바쁜 세상에서 성경책은 더 자세히 알아야지. 아멘? 떡볶이 뭐가 됩니까? 예? 일본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요. 예, 옆에서 당신 행복하게 됩니다. 예, 아멘.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예.
행복하면 어떠냐? 행복이면 다냐 따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야곱, 요술에 말하잖아요. 너는 참 행복자라다. 요술은 나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뭐가 있냐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좋은 성공을 갖겠다는 뭐가 불타올라야 되나요? 소원이 불타오르야 돼.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소원 갖고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에이, 교회 한번 가보자. 힘들다. 여러분 소원을 갖고 나야 돼.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실 거야. 내 입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내 입에다가 복을 확 넣어주실 거야. 아멘. 아니, 성경 말씀에 여기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냐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근데 올 때 그냥 무대 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영어 학원에 가는데 영어를 잘하겠다는 꿈을 꾸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자. 가고 영어 하는데 자기는 딴짓 하고 있어요. 소원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냐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편 145편 19절을 봅시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경외하는 자들의 뭐를 이루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짐을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죠. 그냥 요행수만 찾죠. 여러분들 요행수 찾는 게 아니라 돌파수, 승부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파케 하십니다. 소원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토라를 붙잡아야 돼. 토라가 애가 막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목사들한테는 미션 사명을 주시고 또한 일터 성도들의 회사 직장에 그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61편 5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실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법으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세요.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예. 시편 25편 14절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면 종이 돼요. 종은요 적당하게 때우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제 친구라 부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친구라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종은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친구 단계. 친구 단계에서는 무슨 단계로 올라가야 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요, 친구는 비밀을 알 수가 있지만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요. 그래서 뭐냐면 종은요 적당히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친밀 관계를 맺어서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래 청지기가 되도록 영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십시오. 즉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를 친밀하시되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다. 뭘 보이신다고요? 언약을. 여러분들 이 중들도 성경책 읽어요. 근데 그들은 언약이 아니에요. 성철, 승려 성경책 천독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성철 승려에게는 언약으로 역사했습니까?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나왔지만 성경책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일 뿐이지 그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게 하라? 언약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사고의 유의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 하나님 경외하지, 막 체면을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경외한다, 경외한다. 그리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그 나는 경외해.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다녀. 남 괴롭히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난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 경외해. 어떤 조폭 두목 보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녀. 나쁘시면서 하면서. 근데 방배동에 있을 때 조폭 한 세 사람을 만나서 두목급을 부두목급을. 근데 그 부두목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서 열심히 성경 믿고 열심히 나가는 거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만 갖고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요 언약이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갖고 말씀의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까 읽었죠? 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육혼, 마음과 생각, 삶을 다 치유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치유의 불을 부으신다는 거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또한 형통,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하기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술관원은 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술을 멀리 하려는데 술관원이 됐냐 하고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신자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때 새 포도주, 언약의 술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술은 먹지 마.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앙의 술관원은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히 진짜 가까운 사람. 왜냐면 술에 뭐 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왕성하게 되고 흥황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냐? 히브리 산파가 있었어요. 히브리 산파가 있었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왕이 바로가 고민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왔고서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는요 무섭잖아요. 그 말들은. 근데 누구를 경외했어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이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참 특징이 이상해서 가면 남자아이들은 그냥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 바로 왕의 남자아이들은 어디에 빠뜨리려고? 강가에 빠뜨리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브리 산파는 그 자기 했던 행동이 바로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는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앙성, 흥왕, 번성 창대케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개역 한글에는 왕성케 하시더라.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좋은 곳으로 왕성해질 처다. 흥왕해질 처다. 아멘하는 자는 7갑절로 흥왕 왕성해질 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부족함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금 기도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응답받겠구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면 다냐 막 따집니다. 기복지었죠 이거. 예. 예.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서 그런 게 기복주의지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는데 무슨 기복주의예요? 우리 축복이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또 복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너무 성경책을 안 읽어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는 좋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며 주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데 복이면 다냐 그런 거예요. 그럼 복이 다니면 오만한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려다. 아멘. 예, 복을 주신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예. 바로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2장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준 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소원이 성취되잖아요. 부족함이 얻게 되잖아요.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잖아요. 기도한 거 응답받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2절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갖고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언약이 있으면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는 분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토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있으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옆에 보면 크게 번성하게 합니다. 하기도 싫어요. 빨리 끝내줘요.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여러분들 뭐하게 한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예, 풍성하고 안전하고 대적을 제거하고 번성 창대케 됩니다. 레위기 26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언약을 준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땅은 그 삶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5절을 보게 되면 안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5절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라.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다 박살납니다. 제거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8절 마지막 부분 너희 대적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 질 것이며.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번성 창대하는데 특별히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개역 한글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언약이 있으면 뭐하게 된다고요? 번성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것은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말씀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을 준행하는 삶,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네 번째, 언약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깨를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랬어요. 근데 뱀이 지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거기 죽었어요. 지가. 창자가 터졌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구석에 꿇습니다. 근데 뱀이 날름하면서 아담과 하에게 이 지 먹어라. 그러면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아담과 하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가 선악하게 하는 나무 열을 보니까 뭐야 그랬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요, 언약을 따라가야 돼 있고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번성 창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따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여주세요. 안 된다면 천사 천군을 보내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방향을 선택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어요. 여러분들 냉장고 선택의 결과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지만 지옥에도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선택하세요. 그럼 뭐가 되냐? 홍해 바다도 육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 여리고님도 다 무너지십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9월달에 놀라운 돌파 승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2018년 12월 달은 다 올 한 해가 간증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십시오.